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뭐를 나눌까 또 기도하면서 고민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삶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교회적으로 지금 강하게 인도하고 계신 부분이 그러니까 모두가 십자가 복음의 삶을 실제로 살고 그것이 선교적 삶으로 열매 맺자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그 삶을 초대교회로부터 배우자 이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러던 중에 포도나무 교회에서는 아마 이번에 NWC 참석한 우리 청년 또 중고등부, 아동부, 청년부는 못 들을지 모르지만 그 청년부 끝나자마자 책이 출판돼 나온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이 이제 복음전도 활성화입니다. 이제 복음전도 활성화. 그래서 특별히 오이코스, 우리 이제 소그룹을 오이코스라고 하는데 포도나무 교회에서 이제 그 소그룹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전도를 활성화할 것인가 이 부분에 이제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섬기는 포도나무 교회만 하더라도 하나님 많이 함께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많이 함께 하고 계시거든요. 여러 가지 많은 간증들이 있고요.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그 밑바탕에 있는 한 핵심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열망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삶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걸 더 보게 됐던 게 지금부터 수년 전에 저는 침례교 목사인데요. 우리 교단 그 잡지사에서 목회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원고를 써달라고 저에게 요청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제 개인적으로 목회 한 30년, 왜냐하면 포도나무 교회 개척돼서 오늘까지가 31주년이니까 그 전에 교회도 섬긴 기간이 있었으니까요. 한 30년을 돌아보니까 세 가지가 딱 보이더라고요. 제 눈에. 30년을 돌아보니까. 그리고 그 세 가지가 없었더라면 오늘의 제가 전혀 없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딱 정리해서 이제 보냈더니 나의 목회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그분들이 실었더라고요. 근데 그 뒤로 기회 되면 이 부분을 나누는데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부분 같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부분 같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적 교회를 6권으로 썼잖아요. 그러면서도 마지막 6권의 마지막 과가 그 부분을 다뤘거든요. 어떻게 보면 선교적 교회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 아닌데요. 선교적 삶만 하더라도 이 자세가 없으면 가능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회되는 대로 나누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 세 가지는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추구하는 삶이고요. 두 번째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의 전환. 세 번째가 하나님의 비전을 쫓는 삶인데 제가 이 세 가지는 여기서 다 못 살펴볼 것 같아요. 시간이 이렇게 제한되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을 쫓는 삶,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삶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지난 주간에 여기 서마산 교회라고요. 한정수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에 가서 설교했어요. 혹시 아실지 모르지만 한정수 목사님은 고신 교단 목사님이고 포도나무께서 부교육자로 또 오랫동안 섬겼고요. 근데 그 뒤로 이제 서마산 교회라는 교회를 가서 고신 교단 교회로서 그 지역에서는 매우 리더격인 교회예요. 70년이 넘은 교회고요. 그래서 그런데 목사님이 가셔서 그 교회에 이렇게 교회가 또 작지도 않아요. 70년이 넘은
또 그 교회에서 많은 그 교단 일꾼들도 배출된 교회니까. 근데 그 교회가 전반적으로 전환되고 있거든요. 너무 귀하게.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이제 그래서 나누면서도 이 부분을 나눴어요. 결국 이 자세가 우리 바탕에 있어야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물론 약간 이제 지난주 나눈 부분하고 오늘 나눈 부분은 이제 방향이 좀 다르긴 한데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로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하면서도요, 출발점이 현실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성도들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포도나무교회 전체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농소교회도 당연히 그렇게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시점에서 이게 가능할까? 이게 출발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랬더라면 우리는 선교적 교회 살펴보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전혀,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그걸 듣고 따라하고자 하는 정말 쉽지 않은 내용들인데 출발하지도 않았겠죠. 근데 사실 많은 목회자들만 하나 초점이 거기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거기 좀 더 나아가면 사람들이 반응이 어떨까, 이렇게 하면 교회가 성장할까. 그러니까 완전히 출발점이 다른 거죠. 지금부터 오래됐는데 어느 한 교회가 제가 집회를 인도했는데요, 목사님이 초청하셔서 그 당시 그 목사님이 우리나라 장로교단, 군소교단 장로교단 중에 한 교단의 총회장이시기도 하시고 신학교 학장님이기도 하셔서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방문하신 거예요. 이제 집회하면 되게 이제 인사하러 오잖아요. 주로 1시간. 그래서 그 방문하고 오전하고 저녁을 했으니까 아마 오전 시간에 방문했던 것 같아요. 점심 식사 교회에서 같이 하고 그분도 각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그분이 왜 저에게 그 얘기를 전했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들이 그러더라는 거죠. 한 분 얘기만은 아닌 것 같고요. 꽤 여러분들의 얘기 같아요. 여조 목사가 설교한 내용이 다 맞다. 그런데 저렇게 설교해도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겠냐? 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십자가 복음 신앙의 본질을 이제 다루는 시간이죠. 왜냐하면 어디 가는 제일 먼저 그 부분 다루니까요. 신앙의 본질을 다루는데, 그러니까 저 내용이 맞다는 거예요. 문제는 저렇게 그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제 설교가 강한 거죠. 그래서 저렇게 설교하면 누가 교회 오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농소교회도 그렇고 포도나무 교회 그렇게 귀하게 세워지고 있거든요. 세워지고 있거든요. 또 선교연합하는 꽤 여러 교회들 귀하게 세워지고 있잖아요. 또 어떨 때는 이제 성도들 입장에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 말하는 대로 하나님 중심적인 메시지를 전하면, 그래 우리 목사님은 세상 물정을 몰라서, 이길수 목사님이 예양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 그렇게 성경을 토대로 하나님 중심적인 메시지를 전하니까 일부 성도들이 그랬나 봐요. 우리 목사님이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렇다고.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설교하면서 그랬다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게요. 하나님이 세상 물정을 몰라서 성경에 그렇게 기록했다고. 근데 이러한 또 어떨 때는 성도들은 사람의 융통성이 있어야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하더라도 자기가 보는 관점에서
그저 자기가 취할 것은 취하고 아닌 것은 적당히 넘어가는. 근데 이러한 모든 자세들은 철저히 타락한 자세거든요. 그리고 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이제 새물교 선교회적으로 포도나무교회가 중심이 되어져서 시작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트리플 R, 그러니까 RRR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R은 repair, 무너진 것을 보수하고, restore, 그러니까 모든 우리 신앙의 부분에서 하나님의 길로 회복하고, 그다음 revival, 하나님이 보내시는 부흥을 예비하는 이제 그러한 차원에서 RRR 프로젝트를 실시하는데 49세 이하의 목회자들 초대해서 2박 3일 세미나를 하고 목회자 부부를 초대해서 이제 그런 교회들 가운데 지속적으로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교회들을 선별해서 5년에 걸쳐서 교회들이 그렇게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섬기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트리플 R, 그러니까 R 프로젝트라고 그러는데요. 거기에 그 전단지를 만들었는데 이제 앞으로 포스터가 나갈 겁니다. 다양한 이제 매체에 광고도 나갈 텐데 제가 이렇게 전단지에 소개를 했어요. 제가 소개한 내용을 읽어볼게요. 서구는, 그러니까 서구 유럽, 미국 다 서구잖아요. 신이교 사회로 접어들었다고들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로마 시대는 완전히 이교 사회였잖아요. 그 사회 가운데 기독교가 이제 태동하게 되죠. 그 당시 로마에서는 기독교를 국가의 해가 되는 미신을 믿는 종교 집단으로 이해했거든요. 그래서 아무 때나 핍박할 수 있었고요. 아무 때나 자산을 몰수할 수 있었고요. 아무 때나 감옥에 가둘 수 있었고요. 심지어 아무 때나 목숨을 빼앗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교회는 놀라웠게 성장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서기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국교가 된 건 나중에 됐고요. 기독교가 합법적인 종교라 로마 법에 의해서 이렇게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이제 선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 서구 사회가 신의 이교 사회로 접어들었다 이 말은 서구 유럽, 미국 소위 기독교 국가다라는 나라들이거든요. 근데 이 나라들이 서기 313년 이전의 시대와 같은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서구 사회가. 근데 우리 한국은 이렇게 서구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 거의 서구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계에서 분류할 때 한국도 서구에 집어넣을 만큼 이렇게 돼버려서 이제 상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죠. 우리나라도 급속도로 서구화되어 가면서 서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인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사회는 급속도로 더 세속화되어 가고 있으며 반기독교적인 정서는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가 심각하게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초등학교까지 같이 예배드린다고 처음 들었는데 초등학교까지 같이 예배드려서 이렇게 뜨겁게 예배드린 교회는 또 제가 처음 봤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한번 여기 있는 우리 중학교 3학년 이전 중3부터 중3, 중2 그 다음에 뭐 애들은 안 들어온 것 같고 중학교 3학년 이하 3학년까지 포함해서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중학교 3학년 이하 다 손 들어 보세요. 한 명. 중학교 3학년 이하 유치부까지 다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여섯 명. 네. 중학교 3학년 이하 6명. 네. 제가
별 쓸데없는 얘기인데 왜 그렇게 손들어 보라고 그랬냐면, 지금 우리나라 인구만 하더라도요, 이 인구에서 이렇게 분류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세 부류로 분류하더라고요. 유소년이라 그래서 0세부터 막 태어난 아이부터 쉽게 말하면 중학교 3학년 그 나이까지를 유소년이라고 그러고요. 만 14세, 만 15세부터 64세까지를,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일을 할 수 있는 인구인 거예요. 그 다음에 65세 이상을 이제 노령이잖아요. 은퇴한. 그러니까 세 부류로 나누는데 2025년 말 우리나라 인구 분포가 14세까지, 그러니까 0세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인구가 10.1%밖에 안 됩니다. 한국에 10.1. 올 2026년 연말에는 그 10%가 깨질 거라 같답니다. 그러니까 9.9%가 되든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농서교회는 시골에 있는데도 여기 있는 숫자만 하더라도 10%는 넘는 것 같은데요. 시골인데도. 네. 자, 이렇게 서구화돼 가는데, 제가 그러면서 이렇게 썼어요. 아까 그 전단지에다가 기존의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지금은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국의 거의 모든 목회자들이 지금은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어떤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까? 그래서 제가 쭉 6가지를 거기 썼는데요. 신앙의 본질, 십자가 복음의 삶. 교회의 본질, 매력적인 반문화 대한 사회. 예배의 본질,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예배. 선교의 본질, 하나님의 새 창조에 동참하는 포괄적인 선교. 양육의 본질, 전 성도의 제자와. 소그룹의 본질, 예배와 선교에 동참하는 가족 공동체. 근데 제가 일일이 설명할 시간이 없고요. 아까 전도에 대해서 책을 썼다고 그랬잖아요. 복음전도 활성화. 이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또 하나님이 강력하게 인도하시는 부분인데요. 조금 이따도 이제 좀 기회 되면 나누겠지만, 전도의 되게 책을 쓰다 보니까 뭐부터 시작했냐면, 어떤 전도? 물음표. 그거부터 썼어요. 무슨 전도를 말하느냐는 거예요. 포도나무 교회에서 지금부터 몇 개월 전에 어떤 일 때문에 줌으로 제가 일부 성도들, 한 지역의 일부 성도들과 함께 회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한 성도가 그러더라고요. 신앙이 좀 어린 성도인데 약간 좀 격양된 목소리로 우리 포도나무교회 예배가 너무 길고 메시지가 이래서 전도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얼마 전에 자기 친구 한 명을 데려왔는데 그 친구가 예배를 마치고 가더니 자기한테 내가 니네에게는 다시는 안 간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내용인즉슨 이제 예배, 우리 포도나무교회 예배 2시간 반 드리니까 2부 예배가 길고 아까도 말한 대로 메시지가 강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부터 오래됐는데 한 분은 포도나무교회 성도 중에 한 명은 자기는 전도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정말 전도를 열심히 하고 싶은데 포도나무교회에 있으면 전도하는 게 어려워서 그래서 교회를 옮긴다고 교회를 옮긴 분이 있어요. 그분은 옮기지 말았어야 했는데 옮겼어요. 하여튼 그런 적도 있어요. 근데 얼핏 들으면 맞는 얘기 같아요. 누가 예수를 이름 교회 가자고 데려왔는데 예배를 2시간 반씩 드리고 설교는 어렵고, 그러니까 어떻게 전도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거기다 뭐라고 써냐면 어떤 전도를 말하느냐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는요 어떤 상황이냐면 아무나 쉽게 교회에 오게 한다는 명목으로 예배, 메시지, 교회, 신앙, 삶, 기독교인의 삶, 이 전반적인 이해를 초신자 수준으로 낮춰버렸어요.
소신자 수준으로.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영적 어린아이만 가득해요. 영적 어린아이만 가득해요. 심지어 주일날 빼놓지 않고 나오고 11조도 잘 드리고 하는 이런 성도들마저도 삶을 살아가는 방식, 삶에 대한 이해, 삶의 목표, 또 하나님이 시대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헌신,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초신자들만 가득해요. 근데 아까 제가 잠깐 읽으면서 설명드렸는데, 이러한 상태로는 오늘날 우리 한국에 이렇게 교회는 침체를 아까 설명한 대로 또 세속적인 쓰나미는 그야말로 밀어닥치고 있는데 전혀 감당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어떻게 할지 전혀 알지도 못해요. 완전히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이러한 사회 속의 삶에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적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의 소명은, 여러분 선교적 삶 교회에서 배워가지만, 우리의 소명은 우리가 속한 그 문화, 그것이 비즈니스든지 그것이 교육이든지 그 정치든 그것이 법이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지도록, 그래야 거기서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니까 그렇게 그것을, 문화를 구속한다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 소명을 감당하도록 우리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러한 삶을 살도록 성도들을 무장시키는 것은 거의 상상조차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만약에 초대교회가 오늘날 교회처럼 했더라면요, 벌써 없을 거예요. 그 시대 감당할 수도 없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겠지만. 그러니까 어떤 전도를 말하느냐는 거예요. 어떤 전도를.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쓰면서도 제일 먼저 예수님이 전하신 메시지가 뭐였냐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 한마디로, 초대교회가 전한 메시지는 뭐였느냐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절실하게 초대교회부터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책에, 전도된 책에 그 부제가 뭐냐면, 신이교사에서의 복음전도 초대교회부터 배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 제 말이 뭐냐면,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다시 말하면 어떠한 전도를 어떠한 삶으로의 전도, 어떠한 교회로의 전도, 어떠한 신앙으로의 전도를 말하는가 보면 완전히 다른 차원인 거예요. 그런데 아까 내가 시작하면서 말했듯이 여 목사님 말이 맞다. 그렇지만 저렇게 해서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겠냐. 그 바탕 자체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전혀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초점이 완전히 다른 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토록 침체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고 거의 손을 놓고 있는 게 이 시대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교회. 거의 대부분의 교회. 그런데 잘못된지도 모르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반면에 참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데요. 이제 전화 포도나무 교회는 또 농수교들 이렇게 하고 있는 걸 알고 우리 모두가 그래야 한다고 저는 믿는데, 출발점이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부터 고민해야 돼요. 이게 출발점이 돼야 돼요. 그게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이게 뭐죠? 오늘 본문 말씀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고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사야서 66장 2절을 읽었잖아요. 그죠? 오늘 이사야 66장 1절부터 한번 보실래요? 1절부터. 거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한번 보세요. 이사야 66장 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그 다음에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여기까지 딱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 말이 나와요.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을 가보시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핍박합니다. 막 스데반을 핍박해요. 대적해요. 그랬더니 스데반이 구약의 역사를 쫙 살펴보면서 그 자기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쭉.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쭉 살펴보다가 어디까지 왔냐 하면, 여러분 그 사도행전 7장을 쫙 찾아보시면 여기까지 옵니다. 여기까지 쭉 보시면 이제 보시면 여기까지 옵니다. 자, 48절 보시면 48절,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 48절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쭉 훑어가면서 오다가 여기까지 옵니다. 딱 보면 48절에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 딱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제가 조금 아까 읽은 이사야서 66장 1절과 2절 상반절까지 딱 옵니다. 어디서 끝나냐? 오늘 읽은 본문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를 내가 존귀 여긴다. 요 앞에 딱 끝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너희들아,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당시 지금 스데반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은요, 그 예루살렘에 거주한 유대인들이기도 하지만 많은 지역에서 절기 때에 예루살렘에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근처의 많은 나라들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순례로 온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헌신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뭐가 없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즉 주님의 뜻을 알아 그 가운데 행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성령을 거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부분 오늘은 제가 지난주에는 좀 더 이쪽으로 많이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제 그쪽은 제가 좀 안 살펴보려고 이제 다른 쪽을 살펴보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가운데 행하고자 하는 자세가 없으면요 우리 신앙이 올바로 될 수 없습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 번씩 가끔 교회에 나온 정도가 아니라 그토록 열심으로 뭐죠? 소위 말하면 예배도 드리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토록 열심으로 그 먼 거리까지 여행해서 와서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나름대로 있다 할지라도 요 자세 없으면 올바로 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시대도 그 어마어마한 많은 제사와 희생을 드렸잖아요. 1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어마어마한 희생과 제사를 드렸잖아요. 이 자세 없으면 올바로 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 자세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이게 보게 됐던 계기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제 전 1980년부터 87년까지 그 미국에서 대학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87년 3월에 귀국해서 이제 개척을 그해 10월경인가 시작을 했었어요. 이제 시작한 지역이 이제 영등포구 양평동 2가 그러니까 아주 가난한 지역이었어요. 이제 소규모 공장들이 있는 가난한 지역인데, 제가 이제 집안도 가난하고 하니까 우리 교단 신학교에 이제 강의도 이제 시간 강사 나가면서 목회를 하는데, 그랬더니 학생 2명이
목회도 배울 겸 교회 섬기겠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파타임 전사로 이제 임명을 해서 같이 섬기는 건데, 이제 그들에게도 설교할 기회를 이제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저녁에 가끔 이제 설교할 기회를 줬는데, 그분들이 설교할 걸 보니까 내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전들에 나는 몰랐는데 이걸 보니까 내가 보이더라고요. 근데 내가 보이는데 나는 목회 못할 게 보이더라고요. 처음부터. 무슨 말이냐면, 그분들은 어떻게 설교하냐면 그 지역이 아주 가난한 지역이었거든요. 소규모 공장들이 있는, 어떨 때는 집 하나에 여러 세대가 같이 사는, 그러면서 화장실 하나 마당에 있는, 그것도 수세식도 아닌 퍼세식 화장실, 이런 가난한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설교하냐면 물질적으로 축복받는 비결 딱 이렇게 설교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가난해서 지금 그런데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축복받는 비결이 있다 보니까 눈이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전에는 몰랐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설교하는 거 보니까 내 모습이 보이는 거야. 나 전혀 몰랐었는데, 나는 어떻게 하고 있냐? 성도들이 필요가 초점이 아니에요. 어떻게 있냐? 뭐가 하나님의 뜻일까 이러고 있어. 그래,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그분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내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내 코가 석자인데 하나님 뜻이 무슨 상관이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관심조차 없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걸 딱 보이면서, 야, 이거 난 목회 못할 게 보인다, 이게 처음부터.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요, 그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게 없었더라면 오늘날 제가 전혀 없을 거예요.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아주 귀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한국 목사님들 중에서도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 한 권 이상 있는 분이 80%라든가 어떤 분이 통계를 그 정도로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졌던 분이세요. 그분이 부흥책에 그렇게 썼더라고요. 종교가, 이제 기독교를 말하는 건데, 사람부터 시작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의 삶의 중심을 꿰뚫는 것이 아니라 소위 사람들이 원하는 평강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그건 전적으로 타락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것은 구약의 선지자 시대부터 그러한 거짓 선지자가 있었다 쭉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렇게 목회하면서 포도나무길을 이끌어가고 또 사무교 송계 당연히 전반적으로 할 때에 출발점이 뭐냐 하면, 뭐가 출발점이냐면 뭐가 하나님의 뜻일까가 출발점이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 바탕에. 이게 출발점입니다. 출발점.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기 전까지는 저는 한 발짝도 안 움직입니다. 사람들이 제 주변에서 별일이 다 일어나도요, 저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하지 않으면 저는 한 발짝도 안 움직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거부터 시작하는데, 여기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기 위해 이제는 집중적으로 찾고 연구하고 배우고 기도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회자는 아니라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이게 사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한 핵심인 거죠. 자, 선교적 교회, 몇 년 전부터 하나님 우리 강력하게 교회를 인도하셨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아마 포도나무 성도가 아니라도 선교를 우리 지체들은 다 알고 계실 텐데, 1차 사역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선교적 교회를 우리 인도하신 게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근데 선교적 교회, 제가 주변에 물었더니 선교적 교회가 뭐예요? 답변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기도하면서 보여주는 대로 연구하고 찾고 또 연결되어지는 대로 계속 연구해 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요,
그 다음에 봐야 할 책들도 알게 하세요. 알게 하세요. 예를 들면 제가 우리나라 선교학 교수로서 로잔 대회 그 임원도 맡고 있고 매우 귀한 한 분이 계신데, 그분에게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좋은 자료를 좀 알려달라 그랬더니 그분이 4권의 책을 저에게 소개해 줬어요. 그럼 이제 4권의 책을 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제가 선교적 교회를 배워가면서 30권 이상의 책을 봤어요. 한 번만 본 책은 거의 없고요. 아마 한 권도 없을 거예요. 최소한 2번을 봤고요. 어떤 책은 4번까지 봤죠. 자, 그러면 저는 책 읽기를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제 아내가 저를 많이 놀리는 게 책 읽기를 안 좋아한다고. 저는 제가 꼭 필요한 책 이외에는 안 보거든요. 그런데 왜요?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머리가 멍할 때도 있어요. 다음 주일날 뭐 설교할 때는 모를 때가 있어요. 내용을 모른다는 게 아니죠. 책 한 권만 하더라도 전문적인 책인데, 그리고 그 내용이 다룰 내용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근데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교적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를 성도들이 명확하게 이해하고 어떻게 살 건지를 선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책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은 성령께서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함께 하잖아요. 또 그걸 준비하는 시간도 그렇고.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씩 길을 인도해 가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책이 6권으로 나왔는데, 많은 분들이 그 얘기하지만 제가 보기에도 제가 썼지만 정말 주님이 잘 인도하신 거거든요. 전체인 그림을. 제가 뭐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부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그와 같이 배우고 찾고 두드리고 우리 지혜만 가도 안 되니까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게 같이 간다. 그 얘기를 제가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그러면 이럴 수는 있어요.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선교적 교회를 전반적으로 배워가고 해서 제가 한 것처럼 그렇게 그러한 책들을 뭐 다 이렇게 읽고 정말 주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선교적 교회를 정리한다. 이건 여러분이 못할 수 있어요. 또 여러분이 맡겨진 소명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뭐 할 수 있냐 하면 그 책 보면서 또 그 책에서 추천하는 중요한 책들 있잖아요. 보면서 하나님의 길을 배워가고 집중적으로 배우고 찾고 기도하는 게, 같이 가는 게 여러분도 해야 할 일이에요. 제가 부흥교회 그 강요한 목사님 섬기잖아요. 그분 얘기를 좀 할게요. 이게 그분한테 신뢰가 될지 모르는데, 참고로 그분은요 특수부대 대위 출신이에요. 장교 출신이에요. 특전사. 그러니까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그분이 책상에 앉아서 막 공부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그러면 특전사 장교 출신이라니까. 낙하산 타고 뛰어내리는 팍 이런 장교 출신이에요. 근데 우리가 선교적 교회를 배워가는데 그분이 자꾸 나를 만나면 자꾸 선교적 교회는 처음 다루다 보면 세계관도 다르기도 하고 막 이런 걸 많이 다루잖아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저분이 공부를 많이 한 분은 아닌데, 겉으로 말을 못하고. 나중에 얘기 듣고 보니까요, 우리가 선교적 교회를 배워갈 때 6개월쯤 됐을 때부터 그분이 이제 그때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나누겠지만 원고를 다 올렸거든요. 이렇게 밴드에다가 원고를 다 내려받아서 그거를 쉽게 정리해서 성도들이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성도들 하여금 뭐죠? 제가 추천한 책들 다 보게 한 거예요. 부흥교회 지금 참 귀하게 세워져 가고 있어요. 지난번에 간증하는데, 심지어 군대 가서도요, 근무 시간이 이제 지나면 이제 휴식을 주잖아요. 그 시간에 그 책 읽어서 그 진도대로 자기 그날 한 것을 밴드에 올리고 교회에 연결돼서 그렇게 사역하고 있더라고요. NWWC 같은 데 모이면 부흥교회 예를 들면 중고등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바인하우스, 포도랑 바인하우스 한 방에 들어가서 자기네끼리 모여서 큐티라 거기다 올려요, 매일.
제 말은 뭐냐면 뭐가 하나님의 뜻일까라부터 시작하는데 거기는 같이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그토록 배우고 찾고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같이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목회자에서 동일한 관점 할 일이 있지만 성도는 성도들대로 목회자가 할 일을 대신할 수 없지만 성도는 성도들대로 할 일이 있다 그 말이죠. 그렇게 같이 배워가는 거죠. 같이 배워. 제가 이번에 쓴 전도에 대한 책만 하더라도요, 사실 전도에 대한 거지만 하나님이 의도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이걸 봐야 되기 때문에 초대교회도 그러려면 성도들이 어떻게 무장되고 양육돼야 되는 건지, 초대교회는 정말 귀하게 양육됐거든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고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 나라를 전했는 건지, 여기 나온 것처럼 이렇게 그들 하나님 나라를 전했거든요. 그런 그 구체적인 이해들. 그러면 거기에 기도 제목들이 많아요.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소그룹이 나의 가정과 삶이 어떻게 해야 될 기도 제목이 많아요. 그럼 배워가기 위해서 찾고 배우고, 그게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게 다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같이 가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의 의중이 보이면 그걸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걸 깊이 파십시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한 부분을 제가 나누는 겁니다. 이게 사실 제가 안식을 하기 전주에 성도들에게 그 전도에 대한 부분을 13주인가에 걸쳐 쭉 살펴보고 그게 이제 책으로 바로 나왔거든요. 이번에 얼마나 급한지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정리되게 책으로 나오게 하셨어요. 잘 정리되게.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종합하면서 했던 설교인데요. 특별히 이제 우리 선교회 성교회적으로 이렇게 주님 따라갈 때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중이 보이면 그걸 붙잡고요, 계속 파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말입니다. 신약시대는 특별히 신약시대는 더욱더 우리 신앙은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이라는 거 아시죠? 로마서 8장, 갈라디아서 5장 명확해요. 제가 그거 지금 설명 안 하겠습니다. 시간 보니까 안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2부 예배는 1시 반까지인데 아까 제가 오면서 물었거든요. 그 목사님한테 언제 가냐 했더니 12시 40분 내지 50분까지 한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시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거기까지 포도나무께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이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건 아시죠? 분명히 제가 설명 안 해도 성경이 명확합니다. 그 부분 넘어갈 텐데,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의 한 핵심이 뭐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 말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중이 보이면 그걸 붙들고요, 계속 파야 돼요. 제가 예를 들게요. 이길수 목사님 한 번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한 2번인가 이렇게 기회 될 때 이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성령님의 감동을 많이 받고도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목사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꼭 순종하더라. 옆에서 볼 때 그렇게 참 귀하다 그래요. 근데 사실 저도 그렇지 않아요. 미리 말씀해. 그런데 그분이 뭘 두고 그렇게 말한지는 제가 알아요. 그걸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말한 데는 저의 어떤 부분을 보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것 한 번도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러면 뭘 두고 얘기했냐면 요걸 두고 얘기한 거예요. 그분이 뭐냐면 이거예요. 자, 우선 하나님이 오이코스를 통한 복음 전도로 포도나무교회 인도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교 삶을 사는 자원의 핵심이 성령님이라서 성령님에 대해서 쭉 시리즈로 살펴가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그런 과정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제 선교적 교회 책이 6권으로 나온 다음에 우리 성도들 전체를 무장시키기 위해서 주일날 쭉 다양하게 설교했었지만 1권씩 비전 출입 선교적 교회라는 제목으로 주일 저녁에 시작해서 저녁마다 모인 거예요. 토요일 저녁까지. 원래는 그 다음 주일 저녁까지 8차례 하려고 그랬는데 주일 저녁은 내가 피곤해서 못한 적도 있었고 그 다음 주. 그래서 이렇게 저녁마다 모인 거예요. 성도들이. 그때 꽤 많은 분들이 모였죠. 되게 하나님 함께 하세요. 그래서 1권, 2권, 3권, 4권, 5권. 그래서 이제 작년에 5권까지 했고요.
올해 초에 3월 22일부터 이제 육권을 한 거예요. 3월 이 주일 저녁부터. 그런데 하나님이 강하게 함께 하셨어요. 물론 다른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시리즈를, 그러니까 비전 치료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일날 성도들에 그랬어요. 지난 주간에 비전 치료 이렇게 6번째 그 선교적 교회 6번째 했는데 참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혹시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 홈페이지에 그 강의가 올라가 있으니까 들으세요. 혹시 그 다음 주도 아마 또 광고했을 거예요. 참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함께 하셨던 분들도 다시 한번 들으시면 좋을 거예요. 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보세요.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의중이 거기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예를 들면 50차 십자가 성령 컨퍼런스 지난번에 마치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그 얘기 하셨거든요. 역대급이었다. 하나님 참 많이 함께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함께 하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의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개인과 교회가 화복되는 길에 대해 다룬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 선교적 교회 비전 치료 6번째 할 때 하나님 참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성도에 그랬어요. 그러면 저도 그걸 봐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얘기든 저도 그걸 새롭게 돌아가서 주님이 뭘 지금 말씀하고 계신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제 설교를 드려야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제가 다시 그때 이제 돌아가서 제 원고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때 설교한 원고를 보면서 어느 부분에 특별히 주님이 함께 하셨지, 언제 주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셨지, 다시 말하면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지? 우리에게 지금 뭘 말씀하려고 하시는 거지? 이 얘기예요. 그랬더니 그때 사실은 이제 제가 첫 번째 새 시간에 특별히 함께 하셨거든요. 제가 그때 섬기면서 알고 있었고, 봤더니 그게 초대교회에 관한 거였어요. 초대교회에 관한. 초대교회도 배우는 부분에 대한 거였어요. 그때 강력하게 함께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죠? 부활주일만 한 4, 5, 5일, 바로 그 이제 얼마 안 된 거죠. 4, 5, 5일 부활주일이었는데, 저는 이제 절기 설교 대개 따로 안 하고요. 시리즈로 설교하고 있으면 그냥 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이렇게 광고하지만. 근데 그때는 주님이 부활주일 설교를 부활에 관해서 나누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부활에 나누는데 바로 그 다음 주간에 초대교회 되는 복음을 나누기 원하셨어요. 제가 뭐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의중이 보이면 그걸 딱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계속 그걸 파야 돼요. 그러면 이제 주님이 인도하고 계신 게 선명히 보이기 시작해요. 요게 그냥 넘어가 버렸으면 이 소중한 게 그냥 가려져 버렸을 거예요. 못 따라갔을 거예요. 못 따라갔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출애굽 아래에 대해서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복음 전도에 대한 책을 내게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동안 인도해 오셨는데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지, 한마디로 매력적인 반문화 대안사의 전반적인 그림이 딱 보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성도들을 무장시켜야 할지 이 시대에 그렇게, 그리고 어떻게 교회들이 세워져야 할지 이게 이제 선명히 보이는 거예요. 이 모든 출발점이 아까도 말한 대로 그렇게 보이면 그걸 붙들고 계속 파야 돼요.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사실 이렇게 네, 세 번째 네, 제가 시간을 봐야 되니까 세 번째,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정리되면 이제 그 뜻을 붙잡고 순종해 나갑니다. 순종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한 대로 바탕에 뭐가 하나님 뜻일까부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동시에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선명히 보이지 않으면 저는 한 발짝도 내딛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그냥 넘어간 이런 적이 있었어요. 초기에 와서 제가 그 신학교 강의 나갈 때 한 번은 신학생 한 명이 저하고 이제 차에서 내려서
그 강의 장소까지 걸어가면서 그러더라고요. 이제 신학교니까 내가 강사니까 교수님은 말씀으로 무장은 잘 됐는데 이제 성령의 능력만 덧입으면 될 것 같다. 이제 그렇게 하면 좋겠다. 뭐 이런 거예요. 알죠. 당연히 성령의 능력 중요한 거 알죠. 근데 저는 한 발짝도 안 떼요. 왜 안 뗐냐면 저는 이제 청년 때 그 서울에 있어 그 청년 때 그 뭡니까? 담임 목사님이 부흥 강사였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성령 은사에 열려져 있었어요. 특별히 이제 성령 은사를 많이 강조한 데가 오순절이나 은사주의 운동 계통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지만 성령을 안 받는 거고, 성령을 예수 믿는 다음에 받는 거고, 일부에서는 성령을 받은 증거가 이제 그 뭐죠? 방언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근데 저는 내가 신학교 가서 공부하기 전부터 성경을 쭉 읽다 보면, 특별히 로마서 8장 등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시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시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틀린 게 보였어요.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도. 근데 제가 이제 미국 가서 대학원을 공부했으니까 또 대학원 공부하면서 성령론에 대해서도 따로 공부하고,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게 더 성경적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내 말은 뭐냐 하면 그게 필요한 건 알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확하게 정리가 아직 안 돼 있으니까 저는 한 발짝도 안 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명확하게 알기 전까지는. 근데 이제 목회하다 보니까 바빠서 거기 못 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한 번은 환자가 불교 신자인데 아주 뭐죠? 헌신된 불교 신자인데 그 딸이 초등학생이, 그 당시 제가 섬기는 교회에 나왔는데 하루는 병원에 갔다 검진 받다가 뭐죠? 그 췌장암 수술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그냥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그냥 그 불교에 대한 이게 그냥 어떤 그 좌절이 있었는지 그 초등학교 아이 그 때문에 그 엄마 병원에 신방 가서 예수님 전했는데 바로 예수님 영접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퇴원해서 교회 온 거예요. 근데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냥 나는 성령의 은사가 없다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치유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능력 치유체를 배우고 세미나를 가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그러면서 성령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더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길로 이렇게 정리하게 하신 거거든요. 제 말은 뭐냐 하면, 자, 이렇게 하나님 뜻이 뭘까? 거기에는 이제 그런 게 같이 가는데, 하나님 뜻이 알게 이제 연구하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냐 하면, 하나님 뜻을 알면 이제 순종해 가야 되는 거죠. 순종해 가는 거죠. 오이코스 된 복음전도 저는 이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뜻이 보이면 교회적으로 이제 순종해 갈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엎어지 코 깨질지 몰라도 주님의 뜻이 그러하면 순종해 가면 주님이 뒷받침하기 시작하시거든요. 여러분, 순종과 사랑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특별히 요한복음 14장만 하더라도 이렇게 나왔는데요.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자, 여기 보시면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거라.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 말을 안 지킬 거다. 내 말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고 내 말을 지키지 않는 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라. 여기 보시면 우리 사랑과 순종이 분리되지 않도록 같이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기를 추구하고 배우는데,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보이면 그걸 붙들고 계속 추구하고 팔 때 하나님 뜻이 선명히 보이게 돼 있거든요. 주님의 인도를. 그럼 이게 하나님 뜻이 보이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제 순종하기를 이제 순종해 나갑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순종해 갈 때에 중요한 자세가 뭐냐면요, 퇴로를 막아야 합니다. 퇴로를 막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기 때문에 선택의지가 없이 모든 걸 걸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삶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내에 이렇게 매우 중요한 몇 가지를 이렇게 보이셨는데, 1년 내만 하더라도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빚어가시는가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 전에도 제 책 기초성경법 3권에도 그게 나와 있는데 더 선명히 보이셨는데, 그것을 성경은 시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거를 징계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러니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친아들이기 때문에, 다른 말하면 친딸이기 때문에 징계하신다. 이걸 시험이라고도 하고 이걸 징계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애굽에서 건져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근데 이 광야 생활 전체를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징계요,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신명기 8장에 보면 광야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히브리서 12장에서 하나님이 징계나 시험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같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광야 생활 자체가 하나님이 그들을 친자녀로 여기셨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신 거였어요. 그럼 이게 뭐냐면, 그럼 징계가 뭐냐, 시험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실제로 훈련시키고 징계를 보내요. 훈련시키기 위해서 징계를 보내요. 제가 과거에 이렇게 컨퍼런스 같은 인도하다 보면 막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설교하고 난 다음에 초청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막 결단하고 또 회개하면서 막 눈물콧물 쏟으면서 회개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진짜 여기 서 있다 가면 이 바닥에 이 흥건히 고여있을 만큼 눈물 콧물을 쏟아가지고 막 이런 걸 보면 저는 그 당시에 야, 하나님 하신다 막 그랬거든요. 속으로 야, 주님이 하신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식어지기 시작했어요, 이 마음이. 왜냐하면 그렇게 눈물 콧물 쏟고 결단했던, 또 회개했던 사람들이 현장에 돌아가서,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목회 현장, 뭐 비즈니스 현장, 이 현장에 돌아가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말씀대로 그대로 해야 할 상황이 부닥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해요? 다 옛날로 돌아가 버렸어요. 옛날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눈물 콧물 쏟는 걸 보면서 야, 주님이 하신다 이러다가 이게 점점 이 마음이 식어지면서 병든 거죠.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그럼 두고 봐야지 뭐, 이렇게 돼버린 거였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시험이나 징계에 대해서 이렇게 더 이런 부분 선명히 보이실 때 제가 요걸 보게 됐어요. 광야에서도 그렇고, 이러면 믿음의 한 삶. 제가 어느 지역에 가서 믿음의 한 삶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그러니까 집회를 인도하는 전체가 믿음의 한 삶의 주제였어요, 제 기억에는. 그리고 그 전날 믿음의 삶 뭔가를 나눴어요. 전체가 주제가 그건 아닐 수도 하여튼 믿음의 삶에 대해서 나눴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음의 삶이 뭔가 선명히 보이거든요. 말씀의 토대 성령 깨닫게 하셔서. 근데 그날 수요일인데도 제가 설교를 마쳤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목회자들 중에 목회를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해서 해야 되는데 인간적 수단과 방법으로 한 거 회개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그렇게 목회하기를
결단하는 분들을 초청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수요일인데도 저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한 20, 30명이 목회자들 나왔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눈물 콧물 쏟으면서 얘기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고 앞에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성령께서 그러신 것 같았어요.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요게 스스로 겸비함과 같은 거죠. 깨닫고 정직하게 동의하서 회개하는. 근데 성경에 보면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악한 길에 돌이켜 주님은 회복되는 거잖아요. 그럼 보세요. 어떤 일이 있느냐. 삶에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믿음으로 의지한다고 그냥 그렇게 생각만 했으면 됩니까? 아니에요. 이제 환경이 부닥치는 거예요. 모처럼 광야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먹을 것이 없는 곳으로, 마실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신 거잖아요. 왜? 하나님을 왜 의지할 곳이 없는 곳에 가봐야 진정으로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지가 드러나거든요. 그리고 거기 가봐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해서 서서 하나님의 인도와 지도를 따르고 그렇게 순종해 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삶을 실제로 살도록 훈련할 수 있는 것이 거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역경이 닥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하면 실제로 이 삶을 사는 것을 훈련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거든요. 이게 시험이거든요. 이게 징계거든요. 사랑하는 자에게 보내시는. 근데 그렇게 갔을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 광야생활 1세대가 그렇듯이 그렇게 주님만을 모든 걸고 의지하고 서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갔을 때 그들은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라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삶을 삶으로 하나님과 실질적으로 동행해서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실제적인 생명의 역사가 풍성히 나타나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하신 말을 이루시는 게 열매이기도 한데 이 삶을 이루는 그게 사실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 아브라함도 모세도 마찬가지로 이 삶을 실제로 살도록 보내시는 게 뭐냐? 시험이고 징계거든요. 그럼 이때 우리가 반드시 써야 할 자세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이 주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 걸고 주님만 의지해 서야 합니다. 그래야 빚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역경 닥칠 때 옛날로 돌아가 버립니다. 광야상 이스라엘 백성처럼 1세대처럼 그럼 빚어지지 않습니다. 광야상 1세대는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흩어버리시잖아요. 최종적으로. 이게 10번째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반복적으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들은 이제 어려움 닥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으로 반응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돌이키시고 역사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이렇게 해서 10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10번이 다 안 나와요. 근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보내서 그때 들어가라고 할 때 그게 10번째라고 써 있어요. 근데 10번의 기회를 주셨는데 돌이키지 않으니까 결국 1세대를 흩으십니다. 광야에서. 그리고 2세대를 훈련시켜서 들어가게 하시거든요. 요때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이 주님 의지하고 서야 합니다. 제가 몇 가지 예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그 시간을 보니까 두 가지는 할 수 없어. 한 가지 예만 드릴게요. 포도나무교회 초기에 지금 31년 전쯤에 이제 계약된 장소로 입주를 해서 그 지역 주변이 이제 분당에서 개척됐잖아요. 입주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방문했습니다. 원래 친례교회는 별로 안 오는데 장로교회가 한국 많아서 장로교회 많이 가니까 그래도 200명 이상이 방문했어요. 일정 기간 동안. 근데 그 중에서 내가 나중에 하도 많이 설교하다 보니까 한번 쉬어봤는데 5명만 남았어요. 뭐냐면 2번 다시 못 올 만큼 강하게 설교하게 하셨거든요. 무슨 말이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자꾸 말이 버벅대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러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을 구하여 나온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아름다운 일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찬사를 드리고 하나님 그분으로 기뻐하며 그분의 뜻을 알아 그 가운데 행하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찾아 나오는 게 예배거든요. 근데 주일날 예배 온 성도들이 그런 개념조차가 없어요. 종교적인 의식 몇 가지 하는 게 신앙생활 잘못 생각하고 있고요. 그거라도 해야 복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와서 앉아가지고 겉으로는 그렇게 안 앉아 있을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그래 한번 팔짱 끼고 앉아서 속으로는 한번 나 한번 설득시켜봐라. 당신 설교가 내 마음에 들면 혹시 내가 이 교회에 등록해 줄지 아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이 시대에 사람들이 하는 행태일지 몰라도 그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세냐고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냐고요. 이게 보이면 눈이 뒤집혔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번 다시 못 올 만큼 강하게 설교하게 하세요. 우리의 자세부터 태도부터 예배에 대한 이해부터 우리의 신앙에 대한 이해부터. 그럼 뒤에가 아예 쇠벽이 쳐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팍 튀겨요.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200명 이상이 방문했는데 5명 남았더라고요. 나중에 그때 방문했던 사람들 중에. 그 당시 31년 전에 월세가 250만 원이었어요. 일반 재정까지 매월 350만 원이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개척된 지 얼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이제 시작하자마자 문 닫을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일부 그 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임시처소에서 일부 더해진 성도들이 있었거든요. 그들 중은 아니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목사가 다 쫓아내는 것 같죠. 그리고 이렇게 됐다가는 언제 교회를 다시 문 닫을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아니 저 잘 받아서 훈련시키죠 막 그런 사람도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다른 선택이 아직 없었어요. 이게 무슨 하나님께 드린 예배냐는 거죠. 제가 그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해야 될 건데요. 처음 교회 이제 개척에 섬길 때도요. 1년 만에 오금동으로 이전을 했거든요. 사실 새로 다시 시작한 거와 마찬가지예요. 양평동에서 개척했다가 그 올림픽 아파트 바로 근처에. 그래서 올림픽 끝나고 이제 그 입주할 때. 그래서 주부 영어 성경 공부반을 만들어서 전단지 다 집집마다 일일이 돌려가지고 이제 오는 주부들 대상으로 영어 성경 공부도 했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그러면 이제 그 주부들이 자녀들이 어리니까 방학 동안에는 이제 집에 애들만 둘 수 없으니까 이제 그 성경 공부도 방학했거든요. 보통 때는 괜찮은데 방학 이제 하려고 하니까 이제 같이 식사라도 하면서 이제 소위 말하면 한 학기 마무리하는 거죠. 그럼 그때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우리가 여기 오기 쉬운 줄 아세요? 그래서 속으로. 이제 왜요? 그랬더니 그분이 여기 오면 망치로 뒤통수로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했냐면 이번 주간에 요한복음 1장이면 요한복음 1장 영어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설명하고 다음 주 2장까지 설명하고 그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 중심적이잖아요. 메시지가. 예수님 전하신 메시지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게 그분에게는 완전히 뒤통수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집에 가 쓰러진대요. 속으로 그럴 수도 있구나. 근데 쓰러져 생각해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맞대요. 그래서 그 다음 때 또 온대요. 근데 그 다음 주 오면 그분 입장에서 제가 깐님만 또 까는 거죠. 왜냐면 성경은 정확하게 똑같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그 다음 주에 가면 쓰러진대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시름시름 하다 못 온대요. 그러면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메시지가 너무 강해서 못 오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나는 아무도 이제 이사 와서도 그 당시 섬기는 그 교회에 와서 좀 등록하고 이전에 오면 그런 교회를 같이 섬기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주부 영어 성경 공부를 만들었는데 아무도 그런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서 나는 아무도 그런 뜻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좀 맹한 거죠 제가. 근데 다 그분도 그런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왔었던 거예요. 표현 안 했지만. 근데 메시지가 강해서 못 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초신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분들이 대부분 큰 교회 성도들이었고요. 일부 작은 교회 성도지만 큰 교회 중에서도 목사님 오른팔 왼팔 하는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 공부 나오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큰 교회 목사님 오른팔 왼팔 할 정도로 그렇게 헌신된 사람들마저 메시지가 강해서 교회를 못 오겠다면 누가 교회로 오겠나 싶더라고요. 이래가 교회가 세워질지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잠을 깊이 못 들죠. 뜬 눈으로 새진 않았어요. 근데 며칠 동안 씨름심을 하다가 털털 털고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그때 제가 속으로 제가 했던 말이 있어요. 저에게 스스로. 겉으로 했는지 속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그래, 결국 주님이 오셔야 돼. 어떻게 오실지 모르죠. 근데 제가 뭘 말하고자 하냐면 바로 그거예요. 근데 제가 왜 털털 털고 일어났냐면요, 성경은 다르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성경은 다르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선택 여지가 없어. 주님을 의지하고 서는 그 자세가 있어야, 그래야 비로소 우리 신앙이 실제가 돼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제사장 나라로서의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 그들을, 그 삶을 사는 삶으로 훈련시키기 위해 거기 보내신 거였거든요, 광야. 그런데 아까 나눈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심지어 목회자들마저도 사람들 쉽게 오게 하겠다는 그 사실 그 안에 그 밑에는 탐심이 있는 건데, 결국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출발하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전혀 어찌할 바를 이 환경에서 모르고 있는 현실이 되어버렸거든요. 성교회만 하더라도요, 잘 세워져 가는 교회, 우리 박효선 목사님도 마찬가지인데 보면 공통적인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니까 망했으면 망했지 다른 선택 여지가 없지 않냐, 이렇게 서는 사람들을 세우시더라고요. 사는 사람들. 그래서 그것이 선교적 삶이건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하나님의 선교로서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설교 몇 번 듣고 안 될 겁니다. 그렇게 세워지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그렇게 찾아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실제로 그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세우시려면 환경에서 시험을 보내셔서 모든 걸 걸고 주님을 찾고 서는 자리로 반드시 또 인도하실 겁니다. 그리고 거기 가봐야 여러분의 중심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의지한다고 내일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다른 선택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은혜를 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여러분은 세워질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실질적으로 동행하면서 하나님 뜻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개인이 그렇고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삶을 살펴봤습니다. 너무나 기본이고 너무나 핵심인데 오늘날 너무나 가려져 있는, 우리가 말은 다 그렇게 하지만 실제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 이 시대입니다. 농소교회 잘 세워져 가고 있어서 감사하고요,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삶이 되어서 더 놀라웠게 하나님이 농소교회 안에 농소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와 여러 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